그러잖아요.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라, 비판하지 마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대략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정말 뼈를 깎는 듯한 아픔이 없으면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자기 자랑하고 싶고 누구나 다 비판하고 싶죠. 한국 사람들은 남의 얘기를 해야 소화가 된다잖아요. 그래서 구역예배 끝나고 나서 남의 얘기를 해야 그 식성이 풀린다잖아요. 한국 사람의 특성이 그래요. 그건 한국 사람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비판하지 마라.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남에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에 보면 그 길을 좁은 문이라고 해요. 좁은 문.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게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 생명으로 14절 앞에 벗 들어있어요. 벗.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랬어요. 우리가 같은 크리스찬이라도요,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편합니다. 근데 그건 상급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포기해야 돼요. 내 생각을 포기해야 되고 내 뜻을 포기해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해야 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해야 되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좁은 길, 넓은 길, 좁은 문, 넓은 문이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넓은 문입니다. 넓은 길입니다. 그건 뭐 쉽죠. 내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좁은 길로 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경험대로, 내 뜻대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좁은 문일 수 있어요. 그러나 결과는 달라요. 넓은 길로 가면 상급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면 상급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은 상급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늘 새벽에 기도하는 게 하나님, 염창동 지역에 이 동아파트 안에만 사람이 1000명 이상이 살아요. 1000명 이상이. 우성아파트, 아파트 숲입니다. 여기가 아파트 숲. 네, 이 지역에 사는 사람은 수천 명입니다. 수천 명. 이 가운데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비록 4층에 있고 엘리베이터도 없지만 나름대로 우리는 복음주의적인 교회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유명한 목사는 아니지만 목숨 걸고 말씀 전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새벽 예배가 이렇게 텅텅 비었습니다. 여기 다 앉아야 150명인데 지금 뭐 40명도 안 앉아 계시잖아요. 10명 이내입니다. 너무 안타까워.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잔치를 잘 배설했는데 자리가 빈 거나 똑같은 거예요. 가서 뭐 오라고 한다고 옵니까? 우리 다 전화해가지고 새벽 기도 오라고 옵니까? 안 와요. 이 새벽 기도 오는 거는요, 새벽 예배 드리는 것은 이것은 거의 순교적인 겁니다. 순교. 그러니까 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새벽 예배가 있는 것도 모르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새벽 예배 몇 시야? 이러고. 이게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쉽지 않습니다. 이게 좁은 문이라니까요. 말씀대로 살고 우리가 하나님이 뜻대로 사는 것은 이게 좁은 문이에요.
여기는 상급이 반드시 있어요. 또 조금 넓혀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길은 참 어렵습니다. 예, 말씀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 믿고 그냥 사는 것은 너무 쉬워요. 그냥 내 생각대로 살면 돼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가요.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는 길은 참 좁은 길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길도 좁은 길입니다. 찾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러나 이 길은 생명에 이르는 길이고 이 길은 상을 받는 길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좁은 길을 가야 돼요.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하루하루 살아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그런 찬송도 있다고요. 가만히 묵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 믿는 이 길은 정말 좁은 길이고 좁은 문입니다. 찾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도 좁은 길이고 좁은 문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도 좁은 길이고 좁은 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좋아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좋아요. 네, 이 길이 좁은 길이기 때문에 찾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상이 있어요. 넓은 길로 가기를 좋아하지 마세요. 그 길은 편하지만 결국은 생명력도 없고 상도 없습니다. 그 뒤에 보세요. 15절 앞에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에 대한 줄 보세요. 이 말씀을 왜 했나? 갑자기 좁은 길, 넓은 길 말씀하다가 갑자기 15절에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이게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요, 앞뒤 문맥을 다 보셔야 됩니다. 엉뚱하게 해석하는 사람들 많아요. 네. 그 한 줄만 딱 뽑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설교하면 제가 이렇게 들어가도 저거 삼천포다. 저거 본문의 의도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해요. 은혜는 되는데 의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본문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그걸 의도라고 그래요. 인텐션이라고 그래요. 모든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습니다. 이거를 발견 못하면 그 설교가 아니라니까요. 그 묵상이 아니라니까. 성경을 수천 번을 읽어도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면 그 읽으나 마나한 거예요. 안 읽은 것보다는 낫겠지만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좁은 문, 넓은 문, 좁은 길, 넓은 길 말씀하다가 갑자기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갑자기 거짓 선지자 얘기를 왜 했냐. 이 사람들이 우리 얘기를 방해한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네?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좁은 길을 가야 되고 좁은 길을 가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의 시선을 팍 털어놓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이제 복음의 길로 가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좁은 길로 막 가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그 길을 막 교란시키는 거예요. 교란.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 그거예요. 우리가 바른 길로 가고 좁은 길로 가고 말씀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가는데 복음을 따라가는데 이거를 방해하는 교란 작전을 하는 자들이 누구냐?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온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사람을 조심하라. 사람을 조심해. 우리가 잘 가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교란 작전하면 그리 빠질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게 이단이에요. 사입이에요.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예요. 다시 보세요.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뭐래요? 일이 늑대. 영혼 도적. 어쩌게 말씀드렸잖아요. 영혼을 도적하는 영혼 도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역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바르게 된 사람인지 안 된 사람인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거기 보세요. 20절. 이러므로 그의 뭘 보고?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열매. 17절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또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자기를 가장하고 오는 거죠. 예. 양의 옷을 입고 오지만 그 속에는 노략질 하는 일이라고 하잖아요. 양의 옷을 입었단 말은 자기를 가장한다는 거예요. 항상 사단은 가장을 합니다. 사단의 전술이 뭐죠? 자기를 가장해요. 선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가장을 합니다. 선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가장을 해요. 근데 사실은 그 속에는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들을 교란시키기 위한, 미혹하기 위한 전략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뭘 알아요? 어떻게 분별해요? 그 열매를 보고 안 되는, 열매가 뭐예요?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일어나는 결과를 보면 안 돼요. 열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결과를 열매라 그래요. 예, 말은 멋있게 하죠. 그런데 행동을 보면 아니에요. 이건 아닌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영분별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것은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열매를 보는 방법이에요.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결과를 보면 이 사람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다고 말씀하시면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거짓 인도자, 거짓 가르치는 자 많이 나왔어요.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돼요. 분별. 정신 차리지 않으면 눈 깜빡할 사이 넘어간다니까요. 넘어가요. 아이 목사님 제가 권사인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40년 예수 믿은 사람도요 한 방에 날아가더라고요. 한 방에. 네, 신천지나 이런 이단이 와가지고 비슷하게 3개월만 교란시켜 보세요. 거의 넘어갑니다. 네, 밥 사주고 옷 사주고 보험 들어주고 애기 봐주고 뭐 집에 와서 청소해주고 3개월만 해보세요. 안 넘어가나? 넘어갑니다. 영분별을 해야 되는 영분별. 그래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영을 다 믿지 말고 한번 봅시다. 마지막으로 요한 1서.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도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요한 1서 4장 1절부터 봅니다. 요한 1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뭐 해래요? 시험해봐라. 시험, 테스트해봐라. 요한 1서 4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라고 복수 썼어요.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봐라. 왜 그러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이다.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네. 영들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뭐 기적을 행한다고 믿지 마세요. 거짓 기적을 행한다고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했어요.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그런 기적도 보인다니까요. 기적이 나타난다고 해서 이거 성령의 역사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거짓 역사입니다. 거짓 역사. 그게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한국 사람들이, 한국 교회들이 아주 취약한 부분이 뭐냐면 보이는 거 있어요. 보이는. 뭐가 보이면 막 가방 들고 따라가요. 예. 멀쩡하게 보이는데도요. 뭐가 막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뭐 예언을 해주고 그러면 당장에 따라갑니다. 우리 교인들 빼놓고. 중심이 없어요.
시험을 해보래. 시험, 테스트 해보라 그러잖아요. 이게 영들이 진짜 하나님께 속한 영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 그 결과를 보면 알잖아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아요. 한 번, 두 번 봐서 아나요? 한 번, 두 번 봐서는 모르죠. 왜 그러죠? 사단의 전략이 자기를 가장하는 거예요. 가장. 선한 천사들도 거짓 선지자들도 두고 봐요. 한두 번 겪어갖고는 몰라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러잖아요. 근데 영적인 건 더 심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렇게 주시할 필요가, 이상하게 여겨지면 그 사람을 주시할 필요가 있어요. 잣대는 뭐예요? 내가 아니에요. 복음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말씀을 놓고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행위를 보면 알아요. 우리는 영분별을 잘해서 우리가 끝까지 상이 있는, 생명이 있는 이 길, 좁은 길이지만 누가 알아주지도 않지만 이 좁은 길, 생명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참으로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황금률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우리 자신의 희생이 필요한 좁은 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고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상급이 있는 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넓은 길, 넓은 문은 편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지만 그곳은 멸망의 길이라고도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길은 상이 있는 길이고 이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생명이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를 교란하고 방해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거짓 교사, 거짓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영분별의 은혜를 주셔서 말씀으로 기준으로 바라보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반드시 분별하고 바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분별의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와 함께 가는 우리 주님 예수님 손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